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야곱 그날 밤에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거의 22절에 보면 바로 그날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그의 두 아내와 그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야곱 이렇게 보면은요, 야곱에 대해서 그날 밤이라는 이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밤에 역사하는 거, 그거를 통해서 우리도 이 밤이라는 건 어둠이죠.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또 세상에서도 프랑스 속담에 밤은 가르침을 준다 그래요. 그리고 역사가 밤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그날 밤에 야곱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되겠는데요. 첫째는 베델의 밤입니다. 이 베델의 밤은 28장에 보면은 28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자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웠다. 야곱이 꿈에 보니 사라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예.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제 부엘세바는 유다의 아주 남쪽입니다. 남쪽. 거기에 있다가 도저히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집은 하란은 저 북쪽이냐, 바단 아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 한 400km라고 봅니다. 400km. 아니, 800km. 800km면 부산에서 신의주, 평양 그 정도. 아주 먼 길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가려고 그러면은 한 달은 걸어가야 된답니다. 한 달. 한 달을 걸어가야 되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좋은 기차가 있겠습니까? 또 나귀 타고 갔다 하는 말은 또 안 보이고요. 하여튼 무작정 지금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다가 부엘세바에서 이제 베델은 한 90km 간 거예요. 90km 정도 갔다 그러면은 한 3일 가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사람이 한 3일을 계속 걸으면은 상당히 이제 지치고 힘들고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근데 그 베델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 야영이라고 그러죠. 야영. 밖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밖에서 자고 그 돌베개 하나 베고서는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때 나이는 한 40 조금 넘었다고 봐야 돼요. 40 조금 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에서가
26장 34절에 40세의 햇사람 부리아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40은 조금 넘었다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잘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얼마나 또 무서웠겠어요. 밤에 그냥 무슨 텐트도 없이 텐트 치고 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돌베개 베고 그냥 자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집에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그래서 편안히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 자기 이름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쌍둥이가 그 자기 그 형 발꿈치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넌 야곱이라는 게 딱 맞겠다. 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곱아 그러면 저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간사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야곱의 초상화를 하나 그려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림 실력이 없어가지고 아마 에서는 아마 뭐 붉고 쌍둥이라도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하는데 야곱은 좀 왜소하면서 눈은 빙글빙글 돌고 남 잘 속이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눈 초점 잘 못 맞춥니다. 빙글빙글 돌고 뭐 당당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베델에 가가지고 돌베개 베고 자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델의 밤이라 그런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12절에 야곱이 꿈에 보니 28장 12절입니다.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에 들같이 되며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줬습니다. 야곱이 이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이제 형식적으로 섬겼던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집에서 그저 어머니 치마폭이나 붙잡고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데 원하지 않게 이렇게 외산 줌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아마 이 밤은 평생 잊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평생 이건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찾아와가지고선 너를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건 너의 자손,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20절부터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말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식을 제게 주시며 제가 평안히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지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를 다시 이렇게 돌아오도록 은혜를 준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이 돌 세운 이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10분지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받은 은혜를 받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 있어서 두 번째는 그 신혼 첫날 밤, 야곱의 그 밤에 있어서 이 신혼 첫날 밤, 이 신혼 첫날 밤이 야곱이 상당히 아마 좀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 외삼촌 집에 갔어요. 갔는데 그 딸이 둘이 있어요. 레아하고 라헬. 근데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라헬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모하고 있는데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를 했죠. 삼촌,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7년간 봉사하겠다고. 아, 그러라고. 레아는 좀 시원찮았어요. 눈이 좀 안 좋았어요. 기운이 없고. 그래서 이제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7년을 수일 짧게 그냥 지나갔다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자고 났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마 그때는 뭐 불도 별로 없고, 옛날에 결혼하는 분들 섹시 얼굴도 모르고 결혼한 게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7년간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라헬에 대한 7년간 감정이 있습니다. 라헬에 대해 7년간. 그건 무시할 수 없거든요. 7년 동안 일 많이 하다가 허리가 아프면 라헬만 한번 보면 쑥 피곤이 다 풀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오직 라헬을 하나 얻겠다고 머슴살이 7년을 했는데 아니 이게 첫날 밤에 자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거요. 그래서 이 밤에 자고 나서 야곱이 여기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상당한 생각을 했다고 봐야 돼요. 성경에다 이런 걸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아마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피 웃으면서 자기가 아버지 속인 거,
형속인 거. 그게 아마 머리에 싹 지나갔다고 봐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니까 결국 그대로 당하는구나. 그대로 당해. 그러면서 아주 그냥 자기 이름값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곱이지. 내 이름이 야곱이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한계성, 사람의 연약함, 사람은 어떻게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건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뭐 은혜 받았다고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와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써 있지는 않는데 외삼촌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29장 26절에 보면, 창세기 29장 26절에 보면 26절 라반이 말하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작은 딸을 맏딸보다 먼저 주는 일이 없다. 그러니 7일을 채워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딸도 내게 주겠다. 그 대신 너는 7년 동안 더 나를 섬겨라 했다. 네, 이 말을 합니다. 그 라반이 이 말을 이게 하는 게 우리 지방에는 작은 딸을 맏딸보다 먼저 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7년간 봉사를 한 거예요. 7년간. 요때 딱 한 번만 말했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돼요. 외삼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라헬을 어떻게 해요? 시집을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딸이 약한데 이제 혼자 살기도 어려운 아이인데 저렇게 그냥 비실비실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쟤를 보내야 되는데 아마 외삼촌이 슬그머니 조카 우리 레아 좀 한번 쳐다봐봐. 우리 레아 좀 어떻게 안 되겠어? 그러면 아마 야곱은 딴 데만 쭉 쳐다보고 왜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7년이 딱 차니까는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라헬을 아내를 낳는다고 기대가 아마 상당히 부풀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누가 들어와요? 레아가 들어온 거야. 그런데 야곱도 이제 이게 그때 당시 전통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는 작은 딸을 맏딸보다 먼저 주는 일이 없다 하는 게 그때 당시 전통이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그냥 의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생각은 그래, 레아를 먼저 레아한테 내가 장가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한 번쯤은 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돼요.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레아하고 첫날 밤을 자게 된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나?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은 들었죠. 다 들어서 아시죠? 그런데 마음은 또 아멘이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요? 뭐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서 알아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하면 알아요. 생각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떡이 더 커요. 물질이 더 커 보여요. 안 돼요, 잘.
그러니까 결과는 내가 원하지 않는 여인하고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이 이 신혼 첫날 밤 자고 나서 아마 상당한 것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래갖고 야곱이 회개를 하느냐 못하더라는 거예요. 네. 뻔히 알면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형 속인 것도 기억날 거고 아버지 속인 것도 기억날 거고 그러다가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외삼촌한테 쏘가가지고 원하지 않는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레아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루벤을 낳았지요. 그래도 야곱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저번에 우리가 다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레아가 애 낳고는 뭐라고 그래? 예. 그 이름 짓는 게 아주 믿음으로 져요? 안 그렇잖아요. 예. 루벤 낳아놓고는 나도 아들 낳았어. 그 다음에 시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레위 낳아놓고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면 좋겠다. 그 유다는 그래도 찬성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마음은 야곱도 베델에서 빛을 봤기 때문에 그 빛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늘문을 열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게 계속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집안의 아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12딸 디나를 낳고 그런데 집안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다가 또 재산 들킨다고 또 수단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재산 들키려고. 그러다가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에서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야복강의 밤이에요. 야복강의 밤. 세 번째는 야복강의 밤. 야복강 해갖고 자기가 자기 방법을 다 해놨어요. 그 짐승을 한때 두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형이 와가지고 앞에 걸 치면 난 뒤에 거 가지고 달아난다. 하여튼 방법이란 방법은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는 마음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네,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 나루로 갑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약복강 나루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씨름한다는 건 뭐냐? 서로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앉으려고. 그 야곱이 마음에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빛을 봤는데 이렇게 나가면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에 계속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은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외삼촌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또 외사촌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간다. 이러고 관계가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 안 좋아지니까 이제 야곱이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 그 야복강의 밤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려니 회개가 되나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씨름한다는 거는 뭐예요? 서로 앉으려고. 서로 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도뼈를 들이치는 거예요. 한도뼈는 이 엉치하고 이 대퇴부의 그 고관절이죠, 고관절. 그게 부러진 거예요. 그게 부러지면 사람 전혀 힘을 못 씁니다. 전혀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야곱이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되죠? 한도뼈 부러졌을 때가? 약 한 70부입니다. 70. 예, 왜 70 보는가 하면 그 에서 결혼할 때 베델에 갈 때가 40이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이죠. 그 다음에 아이가 좀 컸단 말이에요. 약 한 65세 70 보는. 그러니까 70에 한도뼈 부러져가지고 야곱이 147세. 조금 더 살았다고 봐야 돼요. 그 몇 년을 쩔쩔매고 산 거예요. 이게 대퇴부 이거 고관절 그때 수술도 못해요. 그거 부러져가지고 몇 년을 다리를 끌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약 한 70년 이상 끌고 다닌 거예요. 70년 이상.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안 도와주면, 이걸 안 해주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도뼈 부러진 건 뭐냐? 하나님, 야복강의 밤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뭘 도와주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회개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간 걸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평생 잊을 수도 없고요. 그거는 영원한 거고요. 하늘에 영원히 그것만 남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거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를 찾아야지. 내가 이래도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비록 참으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한테는 이용당하고 첫날 밤은 색시는 바뀌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날 은혜 주신 이거를 내가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수단 방법 다 해도 마음의 그 처음에 받은 은혜 이건 잊어버릴 수는 없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믿음이 미끄러져 가지고요 세상에 쩌들어 나가면은 아무리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뻔히 알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은 거 기억나시잖아요? 예? 그거 찾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오직 내 평생 소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이게 늘 야곱에게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줘. 그게 야복강의 밤입니다. 밤.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져요. 밤. 근데 왜 밤에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러셨을까? 첫째는 밤 하면은요, 주위가 다 깜깜하죠. 그러니까 빛이 잘 보입니다. 빛.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이렇게 후라시 키면은 뭐 저기 빛이 후라시 켰나 안 켰나 잘 몰라요. 그런데 밤에 깜깜한 밤에는 멀리서라도요,
그 후라시 조그만 것만 켜도 그냥 멀리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밤에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밤에 이렇게 찾아오는 게 많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롯도 그렇고요. 또 보아스도 그렇고요. 룻도 그렇고요. 밤에 욥도 그러고요. 밤에 이렇게 찾아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밤에. 왜 이렇게 밤에 역사하는가? 그게 밤에 하고 그다음에 밤에 한번 내가 지금 오도 가지도 못하고 형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온다고 그러고 회개는 안 되고 답답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 있어 보세요. 밖에 밤에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상당히 두려워요. 빛을 보면 그 밤에 밖에 있어도 뭐 아무 요동이 없죠.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건 뭐 사람이 못 견딥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그래 이렇게 밤에 오는 거예요. 그 밤에 와가지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밤에 회개가 나오도록 회개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변화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안 보여요. 예,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야곱이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 지는 게 곧 이기는 거다. 그리고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환도뼈 부러지면 사람 거의 오래 못 삽니다. 오래 못 살아요. 이 고관절 부러지면 뭐 수술도 못하고 요즘은 뭐 인공 고관절이라도 넣지만 그때 당시는 거의 나 죽었다에 나 죽었다. 나 죽었다 하니까 야곱이 변하야 뭐요? 이스라엘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46장 2절 보면 46장 2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니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으며 내가 참으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자기 눈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여기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 야곱이 지금 요셉은 잃어버리고 요셉이가 이제 아주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늘 마음이 힘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 요셉 잃어버리고 오랜 기간 동안 야곱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애굽에 이집트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총리가.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모실 테니까 야곱 보고 이집트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야곱이 무작정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연단 받고 내가 너를 인도해가지고 다시 나오도록 그렇게 할 거라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뭐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요셉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곱이. 자식이 여럿이 있지만 하나 잃어버리고 이제 이게 죽었다 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잘 해가지고 총리를 만들어 놓고는 그 요셉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 예. 그 야곱이가 다리를 질질 끌고 그 평생 동안
자기는 일생 절반을 힘들게 고통 가운데 걸어왔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날 밤에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날 밤에 그래.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언약은 뭐냐?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중에서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느냐? 거기 가야 연단을 받고 거기 가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애굽 이집트에 상형 문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써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그 율법을 놓고 그 말씀대로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면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서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루어서 장차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거를 이루려고 그거를 이루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야곱처럼 이렇게 베델의 밤 이건 뭐예요? 처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처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보니까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됩니다. 생각은 뻔한데 감동이 안 되는 수도 있고 머리하고 다리하고 팔하고 따로 놀아. 따로 놉니다. 그래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복강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도와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일을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참 70살에 한도 뼈가 부러져가지고 한 70평생 이상을 다리를 질질 끓이면서 그런 가운데 그 요셉,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이는 점점 들어요. 다리는 쩔룩쩔룩 질질 끓여야 돼요. 한도 뼈가 부러졌으니. 그런데다가 아들마저 죽었다 하는 소식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고 그 소식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다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베델의 하나님 은혜는 받았다고 내가 하늘의 빛을 봤다고.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면 각자 다 다르겠지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받게 하시면서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잖아요. 지금 이방 나라.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일생에 참으로 그날 밤에 야곱의 그날 밤이 우리도 그날 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